출애굽기 19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의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 연휴 잘 지내셨죠? 네, 다시 반가운 모습으로 우리 함께 모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또 우리에게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인상이 강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처음 만났을 때가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언제부터 이렇게 친하게 지냈던, 가깝게 지냈던 것은 알겠는데 처음 봤을 때 모습이 잘 기억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한국 영화에서 인물의 가장 어떤 인상적인 등장신으로 꼽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영화 관상에서 수양대군이 부하들과 함께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수양대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이 되려고 자기 어린 조카를 몰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충신들을 다 죽여버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안에 그런 야망과 그리고 광기,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이제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런 장면, 그런 첫인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영화에서 보면은 이 수양대군이 걸어오는 모습을 이제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슬로우 모션으로 아주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장중하면서도 음침한 그런 음악을 배경으로 딱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그냥 전체 모습을 딱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걸어오면서 이제 머리 끝에서부터 밑에까지 조금씩 보여지는 그런 영화적 연출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직접 보면은 평범한 모습이었을 거예요. 평범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장면을 볼 때 그 인상 자체가 그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이제 강렬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런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장치를 사용했던 것이죠. 우리가 왕이나 대통령이 중요한 국가 행사 또는 외국 방문 행사를 할 때는 최대한 그의 위엄과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악대가 연주를 하기도 하고, 병사들이 도열하 있기도 하고, 또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깃발을 흔들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예포라고 해서 이제 대포를 쏘면서 그런 행사를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인물의 등장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등장하는 모습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성경에서 보면은 위엄 있고 웅장하며 두려움을 자아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시내산에서 백성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십니다. 그 백성들 앞에 나타나시는 것을 신이 나타나신다 해서 신현이라고 표현을 한자적으로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이렇게 임재하셔서 나타나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인 인간들은 직접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가는 산산이 부서져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나타나신다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냥 구름 낀 날씨 정도가 아니에요. 기이할 정도로 빽빽한 구름이 나타남과 동시에 그뿐만 아니라 불과 연기, 그리고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이런 모습들과 이런 소리, 이런 시각적인 또 청각적인 이런 모습들이 함께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 나타나시는 이유가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기 위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스스로 신랑과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혼인식 때 이제 신랑이 등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이런 영광스럽고 존귀한 모습으로 나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시내산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새 언약을 맺고 계신 우리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우리 앞에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외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나타나신다 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이겠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여러분께서 상상해 가면서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시는 모습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세요. 가장 먼저 드러나고 또 하나님을 표현할 때 하는 말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시다. 이사야서 앞부분에 이제 그 환상 속에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천사들이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도 뭐라고 외칩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얘기하시지 않고 모세를 산 꼭대기로 불러서 전할 말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그런 이제 배려예요. 오늘 직접 나타나시는 모습은 굉장히 두렵고 영광스럽지만은 두렵고 무서운 그런 상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서 그 모든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언약식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사흘 후에 언약식을 진행할 테니까 너희가 그동안 백성들은 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과 이 언약을 맺는 자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시는 장면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준비를 해서 나가야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결하게 하라고 했을 때 첫째가 뭐냐면은 옷을 빨라 그랬어요. 옷을 깨끗이 빨라. 보통 옷을 빨라라고 말씀했을 때 기록되지 않아도 그 몸도 깨끗이 씻는 것이 포함이 됩니다. 그 몸을 깨끗이 씻고, 당연히 몸도 깨끗이 씻고 자기가 입는 옷도 새 옷을 입으란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나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고급 깨끗한 옷을 찾으시는 것이지 비싼 옷을 입고 오라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자기 자신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하고 나오라. 준비해서 나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마라.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남성들을 중심으로 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부부관계 하지 말라,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율법에 나오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 남성의 정액이나 아니면 여성의 생리혈을
부정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런 액체들이 묻은 어떤 옷가지들도 부정하게 여겨요. 그것을 깨끗하게 빨아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일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자, 남성의 정액이나 여성의 생리혈은 다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면은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은 생명을 위해서 잉태하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생명의 열매를 맺지 않고 폐기되는 그런 몸의 액체로서 배출될 때는 그것을 부정하게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편으로는 정욕과 쾌락을 멀리하는 내적인 성결, 그것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우리의 몸이나 우리가 입는 옷까지도 깨끗하게 성결하게 그렇게 준비해서 이 언약식으로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에 이 정도로 준비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를 통해서 보면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이 이제 신을 모시는 이제 내린 굿을 받은 사람의 모습을 이제 다큐멘터리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제가 봤던 그 다큐멘터리는 우리나라 유명한 무당에게 직접 내린 굿을 받은 외국인 여자였어요. 독일 여성이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여성이 그런 신병이 나서 우리나라에 와서 내린 굿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 일과를 보여주는데 새벽 4시면 일어나서 목욕제계를 하고, 자기가 받은 신이 할머니 신이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 신을 섬기기 위해서 신당을 차려놓고 자기 집에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그 할머니 신에게 기도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목욕제기를 하고서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또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런 신을 모시는 그런 사람도 저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나가는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또 내 자신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자유를 주셔서 그렇지, 정말 오늘 시내산에서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못지않게 우리가 정말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그동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편하게 대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교회가 매주 예배 나올 때마다 여러분 목욕제기하고 오시고 옷 깨끗하게 빨고 오시고 냄새 풍기지 마시고 뭐 관계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런 규율처럼 이렇게 준다면 우리가 그것은 새로운 율법주의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몸과 마음 이런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고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을 또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태도, 이런 것은 여전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이 신의 현현, 나타나시는 장면들 대부분 비슷한 이런 현상들이 동반된다고 그랬습니다. 빽빽한 구름, 불과 연기,
그리고 땅의 진동, 지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소리, 우레와 번개. 제가 이것을 말로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실은 실감이 안 납니다. 제가 예전에 언제 다른 교회에서 주일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할 때 그렇게 좀 영상과 또 이제 음향 효과를 이렇게 준비를 해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방송실을 부탁을 해가지고 불도 껌뻑껌뻑하게도 하고 이제 최대한 볼륨을 켜서 우르릉쾅쾅 이 소리도 나게 하고 번쩍번쩍하게도 하고 뭐 그런 효과를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해보긴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말로 나누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최대한 여러분이 상상력을 동원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이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는구나.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겠는가? 얼핏 생각하면은 와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와 신나고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반응을 보면은 모두 두려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런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모습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막상 그 현장에 가게 되면 우리의 기본적인 반응은 두려운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런 존귀와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 앞에 죄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화재 현장에서 타오르는 그런 불길을 가까이서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이제 화재 현장 가까이서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이제 가건물을 태울 때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것인데요. 그 불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타면서 소리가 나는데 정말 샥 하면서 그 불길이 이렇게 나는데 정말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가 두려울 정도로 아, 불이 정말 무섭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일본에서 가끔 큰 지진 났을 때 이런 뉴스 장면들, CCTV 장면들 보면은 정말 뭐 건물이 흔들리고 막 다 이런 가구들이 넘어지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서 정신없이 막 도망가고 대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또 바로 앞에 우르와 번개가 우르릉쾅쾅 하고 번쩍번쩍하면서 친다. 또 땅이 흔들리고 땅이 막 갈라지고 연기가 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네. 그런 감동하면서 있는 사람 없다라는 얘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의 산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맞닥뜨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땅한 반응은 두려워하는 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잠언에서 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경외라는 표현은 영어로 보면 fear라고 돼 있어요. 그게 두려워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것은 단지 그냥 무서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존귀와 위엄과 영광으로 둘러싸여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임재 또는 천사의 방문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였냐면은 두려워서 벌벌벌벌 떠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이스라엘 그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먼저 하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거 그거는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는 거 하나님을 편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대하는 거 그것은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대해도 되는 분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성경에 보면 만홀히 여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 있지도 못할 만큼 엎드려서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크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두려운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의 시대가 돼서 직접 그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너무나도 편한 모습으로 우리를 오히려 섬겨주시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위해서 밥을 직접 해서 먹이시는 그런 따뜻하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신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을 대할 때도 처음부터 잘해주면은 그냥 잘해주는 것만 보면은 마땅히 그래도 되는 분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께서 어두일미라고 그러면서 나는 생선 머리만 먹을 테니 그러면서 생선살 발라주면은 나중에 보면은 자식들이 우리 부모님은 원래 생선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고 나중에도 생선 머리만 띄어서 드리는 일들이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너무 함부로 대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우리가 신의 산에 임재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을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크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경계를 주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있어요.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임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올라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시내산 경계 주변에다가 경계를 치고 백성들은 그 선을 넘어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을 넘어오는 날에는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이것을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궁금해서 그냥 호기심으로 그 경계를 넘어올 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게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넘어오게 되면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며 그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것은 부모님이 어린 자녀들에게 날로 가까이 가지 말아라. 가까이 가면은 아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너 가까이 가면은 너 불로 지질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아이를 보호하려는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도 이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오직 모세만 올라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너는 내려가서 아론도 내려와라. 그 제사장들도 올라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먼저 경계를 넘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가 있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동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지 못하는 그런 경계가 있습니다. 구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 우리와 수준이 다른 경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또한 경계를 세운다는 것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별한다는 것은 곧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하나님이 교회를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우리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뛰어나거나 대단해서 거룩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더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새 언약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는 실수도 많고 문제투성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는 그런 현상적인 사람들의 문제, 교회의 모습, 그거 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과 경계를 짓고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거룩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들은 백성들과 또 구별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되었기 때문에 성결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보다 성결하기 때문에 구별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리고 오라 하셨어요. 아론이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거나 성결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데리고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 그 이전인데 그 사람들에게서도 구별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은 그런 반역 사건들이 나옵니다. 너네는 뭔데 너네만 하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너희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그들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동시에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사이에 경계가 있다라는 거,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 함부로 우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교회 밖의 사람들과 경계를 두시고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영광으로 알아야 되고,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성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시에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백성인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팎으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춰야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스러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경계를 함부로 넘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우리는 경계를 뚫고 들어갈 수 없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 경계를 뚫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그런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 오늘 고백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여러분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만났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세움받았기 때문에 성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성결하고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욕망과 음란을 버리고 성결하게 살기를 여러분 또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것이라도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를 여러분 결단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주클럽 가정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잘 동참하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백신 2차 접종하는 성도님들 계신데 이미 받으신 분들 또 받으실 분들 모두 이상 반응 없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도록 건강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